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곳만 선택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32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이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 날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먼 곳에 있는 하란에서 만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배들이 건너다니는 그 야복 나루에서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요르단에 성지 순례를 할 때 야곱이 건넜다는 야복강 그 나루터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는 강하면 물이 많이 흐르고 굉장히 넓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뭐 그런 강을 생각했어요. 가서 보니까 강이 제가 갔을 때는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이라 그쪽 중동 지역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쪽에는 1월 달이면은 비가 안 오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뭐 물줄기가 아주 조금 흘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 전체에 물이 다 흐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 권사님 있는 데 정도 굉장히 가깝게 물에 조금 발을 적시고 뭐 그 겨울에는 한 무릎도 안 차겠더라고요. 건너는데 그러면 충분히 건널 수 있겠더라고요.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 강이 아주 넓고 또는 물살이 세고 그래서 건너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그런 강은 아닙니다. 건너려고 하면 얼마든지 건너는 짐승떼 그리고 가솔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까지 있었어요. 그들이 그 강물을 건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넜음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문제로 갈등하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오늘 32절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널까? 이 물살이 너무 센데 아니면 너무 강폭이 너무 넓은데 뭐 그런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이 이 강을 건넌데 두렵고 답답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 32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미리 앞서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물론 길도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자기 형 에서를 먼저 만나서 에서의 그 기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군사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옵디다. 여러분,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라는 그런 그 형이라는 그런 특권도 있었지만 외모도 뭐 털이 아주 수염털 뭐 이런 데도 아주 털이 많았어요. 거의 뭐 짐승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털도 많고 체격도 크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아주 성격이 호방해 가지고 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기를 즐겨하는 아주 호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외모도 형만 못했어요. 뭐 이런 외적인 털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더 좀 약했고, 무엇보다도요 그 심성이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 주변에서 그 행동을 했고, 요새로 말하면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 어머니 품에서 놀아나는 그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밖으로 떠도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탕하고 이러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근데 동생 야곱은 어머니 치마 근처에서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되고, 나는 몇 분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못 되고, 이게 더 말이 되는가? 이게 늘 불만이었어요. 기회만 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좀 가져올 수는 없을까? 성경에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느 날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지치고 돌아온 형 에서가 오더니 집안에서 아주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냄새를 따라오며 부엌에서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나 배고픈데 그것 좀 먹자. 안 돼. 좀 줘.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아니야, 이거 먹으려면 형이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맨날 공짜로 얻어먹어? 안 돼. 야, 배고픈데 좀 뭐든지 말해봐.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요거하고 바꾸자. 배가 고픈 에서, 더구나 영적인 갈망,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배고픈데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이 일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합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가버린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놈을 내가 찾기만 하면 내가 찢어 죽이리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큰일 났거든요. 이러다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몰래 작은 아들 불러가지고, 얘야, 여기 있으면 형한테 큰일 난다.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피해서 있으면 내가 형 마음 누그러지면 너 오라고 그럴게.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러서 다시 지금 형을 만나러 오는데, 그 문제가 야곱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형을 만나면 형이 그 장자권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가로되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 양떼, 소떼, 약떼 이런 것들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앞에 한 떼를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들을 그 다음 이제 보냅니다. 왜 그렇게 나눴냐 하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소유를 치면 앞에 치는 동안 시간을 벌고 뒤에 떼와 함께 도망가리라.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꾀입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다른 꾀를 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 선물을 줄 거예요. 기프트로 줄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성경 양을 200마리, 또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요 두 떼 그 앞에다가 예물을 놓습니다. 그 예물을 놓는데 20절 말씀에 가면 그 예물을 왜 그렇게 맨 앞에 앞에다 보내느냐면, 예물을 선물을 받고 마음이 좀 형이 누그러지면 그 다음 때를 안 칠 수도 있고 자기를 잘 받아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야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19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2분쯤 후면은 새해가 밝아집니다.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좀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는 안 하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한 2분쯤 후, 이거 시간적으로 건너가는 거는 여러분 누워서 떡 먹깁니다. 그냥 기다리면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형을 만날 수도 있고, 형을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곳에 가는 것이 고향이고, 그곳에 가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가야 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지금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의 술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야복강 강물 앞에서 때를 정리하고 앞서 보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상당히 길게 하나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서십니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가지고 상황을 쭉 둘러보니까 앞에 강물이 있고 그 건너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물을 배치하는 작업을 또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요 우리 마음대로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응답 안 하는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로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즉시 응답하는 즉답,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돼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답이라고 그러죠. 늦어지는 거죠. 세 번째, 변답이라는 게 있어요. 변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아빠 칼 사주세요. 3살짜리가 아빠한테, 5살짜리가 아빠한테 칼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들이 칼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칼을 안 사주고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칼을 사줍니다. 진짜 칼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칼 사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밖에서 펑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경이 거기 쓰일 것 같은데요. 벌써 새해가 돼서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는요 놀랍게도 세 번째 변답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방식이 24절,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학자들 간에는요 이 씨름을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의 그 한 형태요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떻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추론을 다 지금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가끔씩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란 이름으로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어떤 사람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씨름하면서 이
이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이 일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일은 뭘 했냐면요, 씨름하다가 막 씨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워낙 끈질기게 덤벼드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지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 엉덩이 뼈지, 엉덩이 뼈. 엉덩이 뼈를 치니까 그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그 다음에 절게 되죠. 절름발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구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뼈가 틀어졌습니다. 위골됐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병신이 됐습니다. 그토록 팔팔하던 야곱 앞에서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 어려운 처가살이 가운데서도 그 큰 기업을 이루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7전8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꺾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르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야곱이 그렇게도 당당하던 사람이 꺾이고 부서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우리는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름으로 부르니까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발 뒤꿈치 잡는 자, 그렇게. 이게 나중에요, 이 단어가 발전돼 가지고 발 뒤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 이게 좀 더 발전해 가지고는 사기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삼촌까지 속이고, 그렇게 해서 거부를 이루게 됩니다.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남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 이름을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만난 거예요.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토록 자기 실력, 자기 기술, 자기 꾀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헤쳐내려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절름발이가 됐어. 지금은 그런 사기꾼의 성격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 해를 건너갈 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 꾀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속이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갖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더 이어가 보면 33장에는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모든 떼를 정리하고 맨 앞에 갑니다. 비겁하게 뒤로 숨고 무슨 깨를 써서 예물을 바쳐보고 한 떼를 치면 그 다음 떼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떼보다 더 앞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맨 앞에서 형을 만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절름거리지만 그는 당당하게, 옛날에는 형과 비교하면서 형에게서 뭔가를 좀 빼앗아서 아니면 천국복을 좀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비교의식 없이 영적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형 앞에 서서 형과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꾀나 예물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2020년을 당당히 맞이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